무엇이 나인가? 모든 존재에게 삶이 있으니 그것은 움직임으로 근본이 된다. 유정무정이 서로 다른 듯하나 생명은 언제나 그대로이고 그 가운데 시간이 있으니 만물은 흰구름처럼 흘러간다. 이 속에 만법과 내가 공존하지만 내가 나를 모르는 무명으로 있네. 오랜 세월 어둠 속에 살아야 했고 무지와 미혹은 윤회를 만들었다. 내가 만일 참나를 본다면 이 세상 나 아님이 없나니 우뚝한 바위 계곡의 물소리 이 모두가 나를 보여준다. 이게 오늘 법문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교의 근본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혹은 마음을 밝히는 종교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찾아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평생을 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도 내가 정작 내 자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허망한 일에 일생을 낭비하는 거죠. 정작 해야 할 내 자신의 일은 등한히 하고 부질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궁중에 그 호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저버리고 설산에 들어가 고행한 것은 바로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불교는 처음부터 내 마음, 내 존재의 참모습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여러 가지 방편, 수행이 있겠지만은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무 아미탑을 염불하는 이놈이 바로 참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그 진실을 깨달아 들어가는 그 첫 단계가 염불이 되겠습니다. 왜 염불이 참나를 찾아가는 가장 요긴한 길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육근 의식으로 분별하고 생각하는 건 다 망상경계라고 그럽니다. 왜 망상경계냐?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무명으로부터, 무명이라는 것은 어둠이죠. 이 어둠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미혹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거짓된 삶으로 만들었다. 진실한 삶을 못 살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어둠은 무엇으로 밝음을 지을 수 있을까요? 나무 아미타불은 그 풀이하면은 무량강으로 해석됩니다. 무량한 강명이다.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면 어둡지 않습니까? 밖에 나오면 밝은데 동굴 속은 어둡습니다. 억만급에 흐르도록 깜깜한 어둠이 횃불 하나로 어둠을 순식간에 밝혀서 동굴 내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무량강이라고 하는 나무 아미타불
이 명자에는 천억 만급의 윤회라는 무명을, 어둠을 밝혀내는 한순간에 바로 미혹을 광명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죠. 이 미혹을 벗어나는 길이 돌이킬 줄만 알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그 다급생을 익혀온 그 억과 습이라는 것은 한 생각 염불 하다가도 이내 다시 중생경계로 떨어져서 다시 이제 탐진치 삼덕에 헤매게 됐다. 이 미혹을 벗어나는 일은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급생을 살아오면서 행위에서 업식이 만들어져요. 이 업식이 윤회의 종자가 되고 있어요. 이 종자를 벗어나는 일은 오랜 수행을 통해서 무심을 잃어야 되는데, 무심이라는 것은 흔히 생각 없다, 마음이 없이 그냥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무심은 일체 행동,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그러죠. 일체 행동 속에서 무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일체 제상이라, 일체 모든 상을 떠나는 것을 적시래다, 곧 열애라고 한다. 그게 바로 무량강의 도리인 거죠.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이라는 것은 나라는 주관적인 관념이고 그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인상이라는 것은 내가 있으면 남이라는 대상이 존재하죠. 남이 존재하는 거죠. 그 대상이 사라진, 아상이 없어지면 대상도, 나의 반대 그 개념이 되는 대상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중생상이라는 것은 일체 유정 무정 모든 만물을 다 통칭한 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꼭 생명체가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체가 있든 없든 다 그것은 무정에 해당돼요. 유정 무정이 다 그 중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중생상이 끊어지는 거죠. 아상으로부터 각종 중생상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생이란 건 어디에 존재합니까? 바로 시간이라는 일정한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시간에서 존재해요. 시간은 어디에서 존재합니까? 공간에서 나와요. 시간이 본래 존재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풀이를 하면은 무량수가 되어버려요. 시간이 없다, 이렇게 돼요. 이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자성미타, 이 마음자리에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량수 무량강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아상으로부터 인상, 중생상, 수자상, 주간, 객관, 시간, 공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게 오랜 무명으로 비롯된 중생들의 어리석은 마음이요, 망상의 경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망상의 경계를 아무리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고 헛개비와 같은 경계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경계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늘로 봐도 화는 남는 거예요. 그건 왜 남습니까? 비하는 불밀이라. 원각경에서 비하는 불밀. 하늘로 보면은 비한, 한 아닌 것만은 존재한다. 한 아닌 게 뭡니까? 그게 무량수요, 무량강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주간, 객관, 시간, 공간이라는 이 네 가지 상이
결국은 망념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온갖 아집과 아상과 경계로부터 탈피를 해야 돼요.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탈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환이라고, 환이 실제가 아니라고 해도 환은 남아있어요. 그건 왜 남아있느냐? 우리의 업식 속에 그게 너무 뿌리가 깊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환으로 보는 그 단계가 지무생사라 그래요. 알지자, 없을 무자, 생사. 생사가 없다는 이치를 아는 것이다. 요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그 견처예요. 생사가 본래 존재하지 않는구나. 우리의 망식 속에서만 생사가 있었구나 하는 이치를 아는데, 이 이치를 알았다 해서 우리가 환이라고 인식은 해도 환이 없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어리석음은 보통 수행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무생사가 되죠. 생사가 없음을 정득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득하는 단계를 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닦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염불을 해야 돼요. 지무생사를 우리가 이 이치를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은 마치 염불에서 이런 말이 있죠. 유심정토 자성미타다 그랬거든요. 이 마음이 곧 정토요. 이 마음이 곧 자성이, 내 이 마음이 곧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나와요. 요게 바로 지무생사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생사 없음을 아는 단계가 되면은 우리의 자성자리에 어디 생사가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생사 없음을 알면은 일체에 나타나는 현상을 정토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심정토가 되어버려요. 유심정토는 바로 이 마음자리에서 정토를 구현한다 이 뜻입니다. 아무리 자성미타 유심정토를 부르짖었다 해서 우리 마음은 정토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정토가 되지 못할까요? 바로 망상경계 때문입니다. 이 업식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비우는 작업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시열이라고 하거든. 적견열이라고. 부처를 본다 그랬거든. 아인 사상이 끊어지면 그 부처를 본다 그랬어요. 진정한 부처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자리를 똑바로 본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서 진정한 자성미타와 개합하기 위해서는 그 잠시 써야 할 방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일심으로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하는 겁니다. 모든 공부 가운데 내가 절에 들어온 지 55년 됐는데 선방에 다닌 지는 50년째입니다. 이 수행문에들 여러 가지 내가 수행법을 이렇게 닦아봤는데 가장 완벽한 수행이 염불이에요. 그래서 역대 그 큰 조사스님들, 인도의 용수보살, 마명보살, 무착, 세친, 중국의 그 여러 큰 도인들, 우리나라의 원효, 의상, 나홍, 태고보우, 스산, 사명 전부 염불을 강조했어요. 당시 왜 염불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바로 적신성불의 이치에 개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신성불.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이 몸 그대로 부처 몸으로 바꿔버리는 게 이 염불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무심으로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부른다면 그 순간은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닌 경계가 되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아미타불 연불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마음 가운데 걸그적거리는 걸 좀 다스려야 돼요. 우리 수행의 가장 큰 장애가 뭡니까? 삼계를 만드는 것은 탐진치가 탐으로 인해서 욕계가 생겨나고 진으로 인해서 색계가 만들어지고 치로 인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무색계가 생겨나요. 탐진치 삼독이 삼계를 만드는 거예요. 삼계 해탈이라 그러죠. 삼계의 해탈은 곧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그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탐진치를 남겨놓고 우리가 아무리 연불을 한들 연불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완벽한 그 탐진치 소멸은 어렵지만은 그 거칠은 업장은 조금 다스려야 돼요. 그게 과도한 내 분에 넘치는 과도한 세속적을 향한 그 욕망의 세계에서 빠져 있으면은 우리가 공부하기가 좀 어렵죠. 비록 탐욕의 세계, 진노의 세계, 어리석음의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해도 우리가 일심으로 연불을 하게 되면 그 공덕은 무량합니다. 이 생에서 비록 성불의 그 길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해도 언젠가는 보리의 종자, 씨앗은 우리 마음속에다 심어놓은 거거든요. 이 씨앗이 때가 되어서 선지식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서 그 발심을 하게 되면은 스승의 역할이란 건 반드시 발심을 못한 사람을 나도 수행을 해야 되겠다. 나도 도를 닦아야 되겠다. 내 이 허망한 이 인생살이, 세속살이에 일생을 낭비할 수는 없다. 이런 자각을 일으키게 해주는 게 스승의 역할이에요. 스승이 공부를 대신해 주지는 못해요. 부처님이라도 밥을 먹기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입을 벌려갖고 밥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목구멍이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연불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통해서 발심을 해야 된다. 스승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발심의 계기를 만들면은 그 다음에 조금씩 공부할 수 있는 그 의지와 강력한 그 기운을 갖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마음을 못 배웠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부처가 돼야 되고 언젠가는 해탈을 해야지 언제까지나 수억만급을 윤회 속에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생에서 확실하게 종자라도 심어놔야 된다. 그래야 다음 생에 훌륭한 스승을 만났을 적에 우리는 해탈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생에서 못 이룬다면, 이 생에서 노력한다면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발심을 하면 누구든지 연불지극해갖고 정토왕생을 왜 못하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 신념, 일념으로 연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정토에 간다. 이렇게 돼 있고, 정토에 가서 윤회에 떨어질 일은 없어요. 거기는 100% 해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다 연불을 해갖고 정토 발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연불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고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비록 현실을 떠날 수는 없지만은 현실 속에서 시간 나는 대로 항상 내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고, 행여 내가 세속의 경계에 너무 물들은 건 아닌지, 60, 70대 갖고 마음을 못 밝히면은
다음 생은 암담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 생을 위해서는 60 넘어서는 다음 생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마음을 닦아야 돼요.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하죠. 시간 나는 대로 나무아미탑을 부르면 그 순간 내가 내 마음의 참마음을 찾아가는 그 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연불해서 진정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